중심으로 해서 성도의 진이라 하는 제목으로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저는 학교 다닐 때 부러운 아이들이 좀 있었습니다. 누구냐 하면 보이스카웃에 속한 아이들입니다. 옷도 멋있는 걸 입고 다니고, 그런데 옷 입은 게 부러운 게 아니라 그들이 잘하는 것이 부러웠습니다. 뭐냐 하면 산에 가면 텐트도 잘 치고 버너도 잘 켜고 코펠도 잘 다루고, 그런 걸 잘 안 해본 저로서는 야, 그거 참 부럽다 이렇게 생각한 적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안 그러셨습니까? 왜냐하면 옛날에 누가 뭐 버너 가지고 있고 코펠 가지고 있고, 요새야 버너 코펠 그런 거 널려 있는 것이지만 옛날엔 그런 게 참 귀했습니다. 그리고 텐트도 참 귀했고 그 텐트 한번 만져보기도 참 어려웠습니다. 그래서 보이스카웃이나 해야 그런 걸 만져보고 그런 거 할 줄 알고 이러기 때문에 참 보이스카웃 아이들이 부러웠던 적이 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광야 40년 세월을 텐트를 쳤습니다. 원래는 10하루길이면은 애굽에서 나와가지고 가나안 땅으로 들어갈 수 있는 길인데, 그것을 불신앙으로 말미암아 40년을 광야에서 헤매게 된 것입니다.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셨고 이스라엘 백성들도 텐트에 거했습니다. 하나님이 거하시는 텐트를 가리켜서 거룩할 성자를 써서 성막이라, 혹은 사람들이 그것에 모여 제사 드린다 해서 회막이라,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불렀던 것입니다. 그러면 사람들, 백성들이 거하는 텐트는 뭐라고 부르느냐? 그냥 장막이라고 부르는 겁니다. 그는 성막은 하나님이 거하시는 것이요, 장막은 백성들이 거하는 것이라, 이렇게 말할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광야 40년 동안 하나님도 텐트에 거하셨고 백성도 텐트에서 살았습니다. 그러면 이 텐트가 몰려있는 것을 뭐라고 하느냐? 그것을 영어로는 캠프라고 합니다. 캠프는 우리말로 진이라고 번역이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장막이 모여서 무리를 이루고 있는 것이 바로 진이 된 것입니다. 그러니까 2절 말씀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러지 않았습니까? 진을 치라, 캠프를 이루라, 이런 말씀입니다. 모압왕 발락에게 뇌물을 받은 거짓 선지자 발람이라고 하는 사람은 이스라엘을 저주하고자 이스라엘 백성의 그 장막이 내려다 보이는 부올산 위에 올라갔습니다. 부올산 위에 올라가서 보니까 이스라엘 백성의 장막이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 발람은 저주하려고 올라갔다가 3번씩이나 도리어 축복하고 말았습니다. 민수기 24장 5절로 6절에 보니까 발람이 이스라엘의 장막을 이렇게 찬양했습니다. 야곱이여 네 장막이, 이스라엘이여 네 거처가 어찌 그리 아름다운고, 그 벌어짐이 골짜기 같고 강가의 동산 같으며 여호와의 심으신 침향목 들 같고 물가의 백향목 들 같도다, 그랬습니다. 이스라엘 백성의 텐트는 거짓 선지자가 보기에도 아름다웠던 것입니다. 광야의 장막은 혹은 성막은 우리 성도의 인생의 영적 교훈들을 구석구석이 담고 있는 것입니다. 아주 중요한 영적인 교훈들을 그림처럼 보여주고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광야의 장막을 생각할 때에 성령께서 깨닫게 해주시는 은혜가 여러분에게 임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막은 의미가 무엇이고 진은 의미가 무엇인가? 장막이라고 하는 것은 화려한 장소가 아닙니다. 텐트가 뭐 화려한 텐트 보셨습니까? 텐트 세우는데 대리석 기둥 쓰는데 보셨습니까? 텐트에다가 샹델리아 걸어놓은 집 보셨습니까? 화려한 색깔로 페인트한 텐트를 보셨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장막은 잠시 머무는 곳이요, 장막은 약한 거주지요, 때가 되면 무너지는 곳이 바로 장막인 것입니다. 사도 바울은 고린도후서 5장 1절에 이렇게 말했습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손으로 지은 것이 아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줄을 아나니, 그랬습니다. 바울은 우리 연약한 육신을 장막집에 비유한 것입니다. 장막집은 무엇이냐? 우리의 약한 육신인 것입니다. 이 육신은 하나님이 뭘로 만드셨냐면 흙으로 만드셨습니다. 보령용도 흙으로 만드시고 하충류, 도마뱀 전부 다 흙으로 만드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도마뱀의 재료나 공주님, 왕자님을 만든 재료나 다
똑같은 것입니다. 우리 육신은 흙에서 왔기 때문에 결국은 흙으로 돌아가게 돼 있는 것입니다. 어떤 유능한 의사도 우리의 흙의 생명을 연장할 수 없습니다. 어떤 철학도, 어떤 예술도, 어떤 정치도 육신의 생명을 무한정 연장할 수는 없는 것입니다. 장막은 때가 되면 거두어서 이동해야 됩니다. 장막을 영원히 치고 영원히 사는 사람은 없는 것입니다. 장막은 때가 되어 이동해야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의 가장 중요한 질문은 뭡니까? 이 육신의 장막집은 결국은 무너집니다. 10년 안에 무너질 분도 계실 것이고 20년 안에 무너질 분도 계실 것이고 30년 안에 무너질 분도 계실 것입니다. 우리 인생은 사는 것 같지만 사실은 죽음을 향해서 지금 돌진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루하루 죽음에 갖고 가고 있는 것입니다. 이 장막집은 결국은 무너질 날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 여러분은 어디로 돌아가시겠습니까? 다니엘서 12장 2절에 보니까 땅의 티끌 가운데서 자는 자 중에 많이 깨어 영생을 얻는 자도 있겠고 수욕을 받아서 무궁히 부끄러움을 입을 자도 있을 것이라 그랬습니다. 무궁히 부끄러운 사망의 부활을 할 것인가, 아니면 영광스러운 부활의 몸을 입고 하나님과 영원토록 살 것인가, 그것이 인생의 가장 중요한 문제인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에 의해 결정됩니까? 단 한 가지에 의해서 결정됩니다. 사람이 패하느냐 흥하느냐 하는 표적이 되신 예수 그리스도에 대한 태도로서 결정되는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기로 거부하는 사람은 결국은 사망의 부활을 하게 되고 영영한 고통을 받게 될 그런 집으로 이사가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를 구주로 믿는 사람은 하나님 품으로 돌아가는 것이요, 언젠가는 생명의 부활을 해서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에 주님과 영원토록 동행하며 영생하게 살게 될 것을 믿으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것이 진리예요. 믿으세요. 오늘 여러분 가운데 예수 믿지 않는 분이 계시면은 여러분 장막집이 무너질 때에 어느 집으로 돌아가려 하십니까? 예수 믿으시고 생명의 부활로 영원한 집으로, 사람이 손으로 짓지 아니한 하늘의 집으로 이사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장막이란 우리 육신이라 할 때에 진의 의미는 뭡니까? 진이란 영어로 캠프입니다. 텐트들이 모여있는 것을 캠프라, 진이라고 말합니다. 진은 하나님의 교회를 상징하는 것입니다. 성도들이 모인 곳을 의미합니다. 어떤 그리스도인들도 홀로 하나님을 섬길 수는 없는 것입니다. 홀로 독불 장군이 되어 훌륭한 신앙인으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텐트를 칠 때 혼자 치는 사람 보셨습니까? 이쪽에서 치면 저쪽에서 잡아줘야 되는 것이지 혼자서 칠 수는 없는 겁니다. 뭐 조그만 텐트 값싼 거라면 모를까, 큰 가족이 사는 텐트는 결코 혼자 칠 수가 없는 겁니다. 텐트를 치는 것도 협력을 해야 되고 거두는 것도 협력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의 백성은 어느 누구도 캠프를 떠나서 홀로 살 수는 없는 것입니다. 하나님 나라의 능력은 성도들이 함께 모여서 예배하고 하나님 나라 확장을 위해서 애쓸 때에 하나님 나라의 능력이 나타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모이다 보면 때로 싸울 때도 있죠. 우리가 다 완전한 성자가 아닌 이상 싸울 때도 있습니다. 그러나 모여야 서로 격려가 있고 위로가 있고 사랑도 있고 교제도 있지 않습니까? 또 싸움도 가끔 있어야 재미도 나는 겁니다. 한나라당의 대표위원께서 그런 말씀하지 아니하셨어요? 열린 우리당, 여루당이라고 하면 잡혀가니까요, 열린 우리당을 하겠습니다. 열린 우리당은 친노 반노 해가지고 싸우기 때문에 재미가 나서 사람들이 자꾸 본다나, 그러니까 한나라당도 좀 싸워야 재미가 나가지고 백성들이 관심을 끄니까 우리가 좀 싸우자, 이런 얘기를 하는 것을 제가 들었는데 제 얘기가 아니고 그 대표님 말씀인 겁니다. 그냥 모여서 좀 싸움도 하고, 보면 교회가 조금 싸움이 있는 교회는 이제 성도가 안 떨어집니다. 재미가 나가지고 이 편 저편으로 해서 이 편 저편이 확충하기 위해서 부흥이 잘 됩니다. 싸움도 있고 격려도 있고 위로도 있고 사랑도 있고 다툼도 있고 미운 정도 들고 고운 정도 들고 그런 거 아니겠습니까? 히브리서 10장 24절에서 25절을 보면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돌아보아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며 모이기를 피하는 어떤 사람들의 습관과 같이 하지 말고 오직 권하여 그날이 가까움을 볼수록 더욱 그리하자. 우리가
참 장막집이 무너질 날도 가까우고 또 예수님이 재림하실 날도 가까우고 하는데 그날이 가까울수록 더욱 잘 모이고 더욱 사랑과 선행을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되라는 말씀인 것입니다. 교회는요, 어느 한 사람이 헌금을 막 100억, 200억 내가지고 1000억 내가지고 예배당 짓고 그런 교회는 건강하지 못합니다. 여러 성도들이 십시일반으로 다 헌금하고 해가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발전하는 교회가 건강한 교회예요. 이 교회는 사람 혼자서 세운 것은 아닙니다. 여러 성도들이 다 합력하고 기도해서 세워지는 것입니다. 텐트를 혼자 세우는 사람이 있습니까? 협력해서 세우지요. 그렇기 때문에 이 진이라고 하는 것은 바로 교회를 의미하는 것이요. 진에는 사랑이 있고 교제가 있고 휴식이 있고 안식이 있고 그런 것이 바로 진인 것입니다. 그런데 이 진에는 뭐가 있느냐? 질서가 있습니다. 질서가 있습니다. 진에는 질서가 있어야 돼요. 질서가 없으면 그것은 진이라고 말하지를 않습니다. 부월산 꼭대기에 선 발람이 이스라엘 장막에 천사를 보낸 이유는 뭐냐면 그 장막이 아름다운 질서를 가지고 있었기 때문인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33절에 보면 하나님은 어지러움의 하나님이 아니시요 오직 화평의 하나님이시니라. 고린도전서 14장 40절에도 모든 것을 적당히 하고 질서대로 하라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무질서를 싫어하십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기뻐하신다 하는 말씀인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인을 정지하고 있을 때도 질서가 있었고 행진할 때도 질서가 있었습니다. 한번 그림을 보시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지인을 어떻게 쳤는가 잘 보이시죠? 이쪽이 동쪽이고요. 이쪽 서쪽이고 이쪽은 남쪽이고 이쪽은 북쪽입니다. 그런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지인을 칠 때에 가운데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라고도 하고 회막이라고도 하는 것이 반드시 가운데 있어야 됩니다. 가운데 있고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사면으로 3개의 지파씩 나누어서 진을 치는 겁니다. 그런데 동쪽에는요. 유다 지파가 깃발을 휘날립니다. 유다 지파의 기호라 그랬어요. 유다 지파의 깃발이 동쪽에 있는 세 지파의 대표 깃발입니다. 유다 지파가 있고 그 다음에 이사갈이 있고 스불론 이렇게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유이스 맞죠? 예? 제가 여기서 안 보여요. 안 보이는데 맞습니까? 응? 예? 예. 이 깃발이 유다 지파의 깃발이고요. 이게 뭐 어떻게 순서는 바뀌는지 몰라.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다음 여기 동서남 남쪽은요. 루벤 지파의 깃발이 대표 깃발입니다. 그리고 루벤, 시므온, 갓 이 3개 지파가 진을 치고 그다음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입니다. 이것이 대표 깃발이고 에브라임 그다음에 므낫세, 베냐민이 진을 치게 되고 북쪽에는 단 지파의 깃발이 대표 깃발이고 단, 납달리, 아셀이 진을 치게 되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4개 동서남북으로 깃발이 몇 개 있습니까? 4개가 있죠. 가운데는 뭐가 있습니까? 성막이 있습니다. 성막이 있고요. 이 4개 지파가 12개 지파가 4개의 방향으로 진을 칠 때는 반드시 성막을 중심으로 하되 성막에서 어느 정도 떨어져야 되는 겁니다. 어느 정도 떨어져야 돼요. 왜냐? 이것은 하나님에 대한 존경과 하나님에 대한 경외심을 나타내 보여주는 겁니다. 그러면 이 회막 주위에는 누가 진을 치느냐 하면은 제사장들과 레위 지파가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회막의 동쪽에는 모세와 아론의 아들들이 진을 치게 됩니다. 아론의 아들이 4이 있죠. 나답, 아비우, 엘르아살, 이다말. 그래 나답과 아비우는 다른 불로 분향하다가 죽어버렸습니다. 그러니까 아론의 아들 엘르아살, 이다말의 자손들이 여기다가 진을 치게 되는 것이고 그 다음에 레위의 아들이 3이 있습니다. 하나는 고핫이요. 그 다음에 게르손이요. 무라리입니다. 고핫은 남쪽에 진을 치고 게르손은 서쪽에 진을 치고 무라리는 북쪽에 진을 치게 되는 겁니다. 그러면 고핫, 게르손, 무라리는 무슨 일을 하는 거냐? 성막을 돌보는 일을 하는 것입니다. 이 고핫 자손은 주로 성물을 돌보는 것이고요. 게르손과 무라리는 성막의 휘장이라든가 말뚝이라든가 이런 무거운 것들을 관리하는 것입니다. 레위의 3 아들들이 저렇게 관리합니다. 성막 주위에 레위 지파들이 진을 치게 되고 좀 떨어져서 12지파가 4개 방향으로 이렇게 진을 치게 됩니다. 이들은 행군할 때에도 고도의 질서를 가지고 있습니다.
행군할 때에는 어떻게 행군을 하느냐? 맨 앞에는 제사장들이 법궤를 지고 행군합니다. 법궤를 지고 그 다음에 제1진으로 가는 게 뭐냐? 동쪽에 있던 지파들 유이스, 유다, 이사갈, 스불론 이것이 제1진으로 가고 동남서북의 순서로 가는 겁니다. 무슨 순서라고요? 동남서북. 사방은 동서남북이지만요. 진행할 때는 동남서북의 순서로 가는 겁니다. 제1진이 동쪽에 있던 유다, 이사갈, 스불론 그 다음에 게르손과 무라리가 지붕이라든가 뭐 기둥이라든가 말뚝이라든가 휘장이라든가 이런 것을 수레에 싣고 가는 겁니다. 게르손과 무라리는 그래서 하나님께서 수레를 6개를 이 지파에 주신 겁니다. 그 다음에 남쪽에 진치던 지파 르우벤, 시므온, 갓, 르시갓, 르우벤, 시므온, 갓 이것이 이진으로 가고 제일 가운데 고핫 자손들이 성물 그러니까 떡상이라든가 분향단이라든가 이런 것은 수레에 싣고 가지 못하고 어깨에다 메고 가는 겁니다. 어깨에 메고 가고 그 다음에 서쪽에 있던 지파가 3대로 가고 북쪽에 있던 지파가 4대로 가는 것입니다. 그러니까 이런 순서로 질서 있게 진행하는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은 진을 칠 때에도 질서가 있고 행진할 때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합니까? 3가지 의미가 있습니다. 첫째로는 우리 성도의 마음에는 질서가 있어야 된다 하는 것을 의미합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질서가 있어야 되면 우리 마음에 질서가 있어야 돼요. 화장품을 카스메틱스라 하는데요. 화장품이 뭐냐? 카스메틱스는 영어의 코스모스에서 나온 것이고 코스모스는 헬라 말입니다. 질서라 그런 뜻이죠. 그러니까 아침에 일어나면 얼굴도 무질서하고 머리도 무질서하고 그때의 질서를 잡아주는 게 뭐냐? 화장품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코스모스를 만들어주는 것이다 해서 화장품을 카스메틱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은 질서를 기뻐하는 하나님입니다. 우리 마음의 생각에도요. 화장품을 좀 칠해야 됩니다. 사람이 생각이 복잡하면요. 생각이 복잡하고 생각과 생각이 모순되고 이런 농기 저런 농기가 얽히고 섞여서 복잡하게 되면 그런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복잡한 사람이라. 그런 사람은 결국은 인격에 분열이 오게 되는 겁니다. 우리는 생각이 그렇게 우리 성도들은 생각이 복잡하면 안 됩니다. 저는 생각이 복잡한 사람을 대하기가 어렵습니다. 왜 그러냐? 생각이 복잡한 사람은 럭비공 어디로 튈지 모르게 오늘은 무슨 말할지 내일은 무슨 말할지 알 수가 없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사람은 unpredictable한 사람이에요. 영어로 he is unpredictable 하면 그것은 상당한 욕이 되는 거예요. 왜 그러냐? 그 사람은 인격이 복잡해서 무슨 말을 할지 어떻게 행동할지 할 수가 없다 하기 때문에 그런 사람을 대하기는 어려운 겁니다. 싫고 좋고를 떠나서 그런 사람은 어렵게 대할 수밖에 없는 겁니다. 왜 그러냐? 그 사람이 복잡하기 때문에 그런 겁니다. 여러분, 우리 성도들은 마음의 질서를 가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지배하지 아니하시는 마음은 무질서합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애굽에서 노예 생활할 때 무슨 질서 있습니까? 그러나 하나님의 지배와 통치를 딱 받게 되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진영을 갖출 때나 행진할 때 얼마나 질서가 있습니까? 그러므로 우리는 우리 마음속에 무질서하게 널려있는 정욕이라든가 의심이라든가 탐심이라든가 교만이라든가 이런 것들을 다 치워버리시고 우리 성도의 마음은 2가지로 정리가 되어야 됩니다.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우리 인간의 지으신 바 목적이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하라 그렇게 지으신 겁니다. 그렇게 살라고 지으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무슨 생각이든 무슨 언행심사든 간에 하나님을 사랑하느냐 이웃을 사랑하느냐 이 2가지로 기준을 잡아서 정리된 생각을 가지고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성도들은요 생각이 단정해야 돼요. 생각이 혼잡하면 헷갈립니다. 교회에도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2번째로 교회가 무질서하면 무슨 그것이 교회가 되겠습니까? 직분 맡은 사람은 자기 위치에서 직분을 귀중히 여겨야 됩니다. 사회에서 뭐 과장 부장하면 그것은 막 올라갈로 했으면서 교회 직분을 소홀히 여긴 사람인데 아닙니다. 교회 직분은 영원한 것이에요. 교회 직분은 대단히 중요한 겁니다. 사회 직분은 죽으면 없어져 버리지만
교회 직분은 하나님께서 영구히 존중하는 직분이다 그 말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 직분을 중요시 여기고 각각 맡은 바 자리에서 자기 직분을 잘 수행해야 되는 겁니다. 내가 고아자손이다. 그러면 성물을 어깨에 메고 가는 일을 잘 수행해야 돼요. 내가 게르손 자손이다, 무라리 자손이다 하면 그 성막의 기구들을 어떻게 하면 수레에 잘 실어서 잘 운반할 것인가? 내가 처할 위치는 어딘가? 아하, 1대 다음이구나. 내가 처할 위치는 어딘가? 아하, 2대 다음이구나. 자기 위치가 있고 자리가 있고 할 일이 다 있는 것이다 그 말입니다. 우리 성도들이 각각의 위치에서 각각의 사명을 다할 때에 교회는 질서를 갖게 되는 것입니다. 무질서는 혼돈이요, 혼돈은 마귀의 역사입니다. 그러나 질서는 하나님이요, 질서는 하나님의 성령의 역사인 것입니다. 성령님이 역사하시는 곳에 혼돈이 물러가고 질서가 오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교회가 질서 있는 교회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장로님은 장로님들대로, 권사님은 권사님들대로, 집사님은 집사님들대로 각각 맡은 바 직분을 귀중히 여기시고 잘 감당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 역사에도 질서가 있습니다. 모세가 사명을 다 마치면 여호수아가 오는 것이고, 여호수아가 사명을 다 마치면 사사시대가 오는 것이고, 사사가 지나가 되면 왕들이 오게 되는 것입니다. 역사의 진행은 순서가 다 있는 겁니다. 할아버지가 살으시면 그 다음에 아버지가 나오게 되고, 아버지가 나오면 아들이 나오고, 아들이 나온 뒤에는 손자가 나오고, 손자가 나온 뒤에는 고손자, 증손자가 나온 뒤에는 고손자가 나오고, 그 다음엔 모르겠어요. 뭐라고 하는가. 그 순서가 있는 것이죠. 고손자가 할아버지보다 나이 많을 수는 없는 겁니다. 증손자가 아버지보다 나이 많은 증손자가 있다. 그럴 수는 없는 겁니다. 그것은 질서가 있는 것입니다. 모세가 아무리 훌륭한 하나님의 종이라고 할지라도 모세가 여호수아와 함께 요단강을 넘어가서 여호수아가 일하는 일 옆에서 시시콜콜 이래라 저래라 수렴청정하게 되면, 그러면 여호수아가 어떻게 일할 수 있느냐 그 말이에요. 역사에는 질서가 있는 겁니다. 제가 어떤 교회를 한번 가봤어요. 그건 저기 시골에 있는 교회인데요. 전라도에 있는 교회입니다. 어느 교회라 얘기 안 하겠어요. 근데 그 교회 담임 목사님이 아주 죽겠다 그래. 왜 그러냐? 원로 목사님이 교회는 몇 명 안 되는데 교회 나오셔가지고 설교하면은 설교 듣다 말고 일어나가지고 너 왜 그런 소리 하는 거요? 이러신다는 거예요. 그러니 아주 그냥 차라리 죽는 게 낫겠다고 그러더라고요. 질서가 없는 거죠.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역사에 질서가 있어야 됩니다. 우리는 질서를 순종해서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제가 여러 해 전에 제 아내가 수술할 때 병원 가보니까 할머니가 옆에서 그냥 승질을 내고 그러고 있어요. 왜 그러냐 했더니 할아버지가 바람이 나셨다는 거예요. 할아버지가, 아이고 할아버지 힘들으셔. 바람이 나셨는데, 근데 할머니가 바람난 할아버지를 돌이키기 위해서 노력도 많이 하셨더라니까. 이 수술을 해가지고 80 할머니가 어떻게나 피부가 팽팽한지 뭐 보톡스를 맞으셨는가 수술을 하셨는가. 그러니 가만히 얼굴을 보니까 참 80 할머니는 조금 쭈글쭈글해야 괜히 어울리는 건데 팽팽하니까 약간 징그럽더라니까요. 참 질서를 무시하고 어느 정도 하셔야지 그렇게 팽팽하게 해놓으셨으니. 질서는 아름다운 것이요 무질서는 혼돈입니다. 질서에 순종하지 아니하면 불평과 불만과 반역과 후회가 일어나게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은 마음에도 질서를 잡고 교회도 질서를 잡고 역사에도 질서를 잡아서 무슨 일이든지 무질서를 배척하고 질서를 존중하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의 진은 반드시 무엇을 중심으로 해서 쳐야 된다고 했습니까? 성막을 중심으로 해서 쳐야 되는 겁니다. 회막이 중심이 딱 돼야 되는 겁니다. 그 이스라엘 백성들은 모든 장막을 칠 때에 문을 어느 쪽으로 향하게 했느냐? 회막을 향하도록 했습니다. 그러니까 나올 때마다 문 열면은 성막이 보이고 하나님을 생각하고 이렇게 하도록 성막이 구조가 이루어지게 된 것입니다.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서 수금지와 목토 천해명 아시죠? 수성, 금성, 지구, 화성, 목성,
옥토, 토성, 천왕성, 해왕성, 명왕성. 그 다음은 잘 모르겠어요. 은하계가 태양을 중심으로 해가지고 이렇게 돌듯이 이스라엘의 모든 진영은 회막을 딱 중심으로 해서 그렇게 배치되도록 된 것입니다. 이것이 기독교의 핵심 진리입니다. 우리 그리스도인들은 어떻게 살아야 됩니까?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야 됩니다. 여러분 성도들을 제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요. 영안이 열려서 지금 본다면은 아마 똑같은 얼굴이 여기 하나 있을 겁니다. 그걸 이름을 뭐라 하느냐? 자아라고 합니다. 자아. 자아가 깨지는 것이 가장 어려운 일이에요. 제가 영안이 안 열려서 그렇지요. 이렇게 보면 자아가 중심에 딱 있는 사람은 그것은 그리스도를 중심에 안 모신 겁니다. 이 자아를 깨트려야 돼요. 깨트리고 그리스도를 중심에 모셔야 되는 겁니다. 자아가 중심에 있는 사람은 모든 판단의 중심이 나라고 하는 겁니다. 이것이 내게 유익하냐, 내게 좋으냐, 내가 높아지는 거냐, 나만 어떻게 되는 거냐. 그 사람의 삶의 중심은 나 아니겠어요? 그것은 잘못된 겁니다. 우리 성도들은 하나님이 마음 중심에 계셔야 되는 것입니다.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라 하는 것이 하나님 말씀의 핵심인 것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가정일이든 학업이든 사업이든 무엇이든지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그 모든 문을 하나님을 향해 다 열어놔야 됩니다. 가정일을 할 때에도 순간순간 하나님께 묻고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 거고, 사업을 할 때도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성도들이요, 하나님과 관계없는 사업을 하면 성공할 수 없습니다. 제가 예전에 어떤 분은 참 사업에 성공했어요. 사업을 성공해서 아들들, 딸들 다 차려줬습니다. 그런데 그 둘째 아들이 불신앙하는 아들이었어요. 그래가지고 어머니가 번 돈을 가지고 술집을 차렸습니다. 조폭에게 돈 빌려서 술집을 차렸어요. 기독교의 가정이 조폭에게 돈 빌려 술집을 그 술집 때문에 아주 그 집이 쌍망해버렸습니다. 우리 성도들은 사업을 해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가정을 가져도 뭘 해도 다 하나님을 중심으로 해서 순간순간 하나님과 관계를 맺고 모든 일을 행해 나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것이 기독교입니다. 기독교가 뭐 성경책 좀 읽어가지고 삶의 처세술을 좀 배웠다 그런 거 아니에요. 기독교가 뭐 무슨 지식을 좀 가졌다 그런 게 핵심이 아닙니다. 기독교의 핵심은 살아계신 하나님, 성령으로 오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딱 모시고 순간순간 하나님과 체험적인 관계를 갖는 것이 기독교의 핵심인 것입니다. 여러분이 마음 중심에 자아를 빼내시고 하나님을 모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러면 지인은 뭐가 있느냐? 각 지인에는 기호가 있습니다. 2절에 보니까 이스라엘 자손은 각각 그 기와 그 종족의 기호 곁에 진을 치되 그랬어요. 기나 기호는 똑같은 거죠. 기호는 스탠다드 혹은 뭐냐면 또 엔사인이라고도 하고 이것은 배너라고도 합니다. 깃발이라는 뜻입니다. 각 종족의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진을 치라. 또 깃발을 중심으로 해서 행진을 하라. 동쪽에는 유다 지파의 깃발이 휘날리고 남쪽에는 루벤 지파의 깃발이 휘날리고 서쪽에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이 휘날리며 북쪽에는 단 지파의 깃발, 이 네 개의 깃발이 휘날리고 있는 것입니다. 아까 그림에서 보셨죠? 거기 깃발 딱 세운 거 보셨을 겁니다. 전승에 따르면 유다 지파의 깃발은 사자 모양이요, 루벤 지파의 깃발은 사람 머리요, 에브라임 지파의 깃발은 황소요, 단 지파의 깃발은 독수리 모양이었습니다. 사자는 유대인의 왕으로 오실 예수님의 상징입니다. 마태복음이 사자로서의 예수님을 묘사하고 있습니다. 사람 머리는 인자로서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요, 누가복음이 인자로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습니다. Son of Man, 인자이죠. 또 황소는 종으로 오실 예수님의 상징이요, 마가복음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독수리는 신성, 디비니티를 말하는 것이요, 이것은 요한복음이 신성을 지닌 예수님을 그리고 있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회막 중심으로 한 네 개의 깃발은 전부 다 뭐냐?
예수님의 다양한 측면을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 깃발은 뭐냐? 예수님이에요. 아멘. 깃발은 예수님이에요. 우리 성도들은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예수님을 나의 깃발로 해서 살아야 되는 겁니다. 깃발의 의미는 뭐냐? 깃발 밑에는 안전함이 있고, 깃발 밑에는 하나님의 보호가 있고, 깃발을 따라가면 승리가 있게 된다. 세이프티와 그리고 프로텍션과 빅토리, 이 세 가지가 깃발의 상징인 것입니다. 아가서 2장 4절 말씀해 보니까 그 사랑이 내 위에 기로다. The banner above me, over me is his love. 내 위에 있는 깃발은 그분의 사랑이라. 아가서 2장 4절 말씀입니다. 또 출애굽기 17장을 보면 이스라엘 백성이 아말렉과 전쟁을 하게 될 때에 여호수아가 나가서 전쟁을 하는데 모세는 산 위에 올라가서 손을 들고 기도하면 이기고 손 내리면 지고 이렇게 됐습니다. 근데 아론과 훌이 모세의 손을 들어주어서 그래서 이스라엘이 승리하게 됐습니다. 출애굽기 17장 15절에 모세가 단을 쌓고 그 이름을 뭐라고 했습니까? 여호와 니시라고 했습니다. 여호와 니시. The Lord is my banner. 주님은 나의 깃발이시라.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이런 뜻입니다. 그러니까 승리하고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라.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라. 여호와 니시라고 고백을 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거짓 깃발을 휘날리며 미혹하는 인간의 말을 믿지 마십시오. 인간들은 지금도 온갖 거짓 깃발을 휘날리고 있습니다. 오직 우리가 따를 깃발은 여호와 니시의 깃발, 내 위에 있는 사랑, 예수 그리스도의 사랑이 내 위에 있는 기로다. 하나님의 깃발, 예수님의 깃발, 성령님의 깃발을 따라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정지에도 그 깃발 밑에 정지하고 행군에도 그 깃발을 따라서 행군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이 깃발을 잠시 떠난 사람이 누구냐면 사도 베드로예요. 그는 잠시 깃발을 떠나 그 결과 예수님을 부인하고 3번씩이나 부인하고 저주하고 그런 악을 범했습니다. 그리고 나중에 그는 회개했습니다. 그때 회개할 때 베드로가 얼마나 가슴을 치고 한숨도 길고 또 기폭했습니까? 아이고 내가 그때 왜 부인했던 거, 아이고 내가 그때 왜 예수님의 깃발을 떠났던 거. 참 그는 평생의 그 회한을 마음에 품고 살았을 것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깃발을 떠나지 마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언제나 성도의 진영 안에 머물러 계세요. 교회 안에 머물러 있어야 됩니다. 그곳에 하나님의 안전과 보호와 승리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싸워도 교회 안에 싸워야 돼요. 교회가 싫다고 세상으로 나가보시죠. 하나님 싫다고 마귀한테 가보세요. 더 좋은 게 있는가? 세상에 우리는 철저히 절망해야 됩니다. 세상에는 조금의 선도 없는 겁니다. 그래도 우리는 싸워도 교회 안에는 선이 있습니다. 싸우면서도 그래도 또 남들을 위해 기도할 줄 알고, 싸우면서도 헌금할 줄 알고, 싸우면서도 복음을 위해서 힘을 합칠 줄은 아는 게 교회 아니겠어요? 세상 나가보세요. 나가서 아이고 하나님의 백성들, 그러니까 나는 세상으로 돌아간다 해서 술집으로 가보시라니까요. 거기 더 좋은 게 있는가? 병이 있고 마귀가 있고 타락이 있고 부패가 있고 결국은 하나님의 진노가 있고 그럴 것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성도의 진영 안에 머물러야 합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에 바울의 탄식이 나옵니다. 데마는 이 세상을 사랑하여 나를 버리고 데살로니가로 갔고, 나를 버리고 가시는 님은 심리도 못 가서 발병난다. 성경에요, 아리랑이 있는 겁니다. 디모데후서 4장 10절. 데마는 성도의 진을 떠났습니다. 그런데 성경 후에 보면 데마의 이름이 다시는 보이고 있지 않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는 여호와 니시의 깃발을 따릅시다. 그리고 성도의 진영 안에 머물러 언제나 우리 마음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삽시다. 그리고 질서를 따르고 무질서를 배척하며 사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이 말씀을 생각하며 우리 함께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우리 두 손 들고 한번 주의 이름을 크게 외치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하나님이여, 여호와는 나의 깃발이시요 내 평생의 깃발 되신 여호와를 따라 살겠습니다. 내 마음 중심에 자아가 있습니다. 자아가 깨지게 하여 주옵시고 하나님을 마음 중심에 모시고 살아가게 해주시고 내 마음이 지금 혼돈합니다. 하나님 질서를 부여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계신 곳에 질서가 있는 줄로 믿사오니 내 인생과 내 삶 뒤죽박죽 헝클어진 삶이 하나님의 역사로 말미암아 질서를 찾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 음악을 반주하는 중에 두 손 들고 주의 이름 크게 한번 부르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